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새로운 법무장관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아주 말들이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혹은 문제를 삼는 게 뭐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자체를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훗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에 함정을 파는 자 혹은 담을 허는 자는 누구냐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적은 나라는 말이 있어요. 내 적인 나예요. 내 말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지혜가 나를 우매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너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다 옳은 사람이겠습니까? 삶이 그래야죠.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삶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예를 들 때 나쁜 좋지 않은 예를 들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예를 많이 들면 이게 비난이 되거든요. 그런 예보다는 좋은 예를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좋은 모델들이 참 많이 보여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요, 제가 교인들이나 교회를 볼 때에 안 좋은 모습만 보였고 그들을 제가 다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됐어요. 비로소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좋은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전도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전도자가 강조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과 우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세보면 우매 혹은 우매자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10장 전체를 볼 건데 오늘 본문은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논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자 10장 20절 보니까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도 보니까 왕을 저주하지 말며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부정과 금지의 언어거든요. 자, 그런 부정과 금지의 언어보다는 긍정과 격려의 언어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매자가 되지 말자고 말하기보다는 지혜자가 되자고 말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혜가 우매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지혜자는 어떻게 우매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지혜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신중합니다. 작은 일에도 신중해요. 반면에 우매자는 어떨까요?
작은 일이라고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향이 나는 기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주 맑은 기름 종지에 파리 한 마리가 그 안에 이제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맑은 기름에 파리가 딱 빠져 있어요. 혹시 파리만 빼고 먹어요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취가 나가지고 맛이 변했잖아요.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교훈이 뭘까요? 때로는 작고 어리석은 행동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작은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작은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단순함에서 생명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에 담임이 됐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목회 초기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목사, 교회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항상 기도하고 신중해야 해. 이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항상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래 아주 유익하게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는 영국 사이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그 하프타임 기도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국의 사이클 팀은 전통적인 약체였대요. 아주 약체였대요. 1908년 이후 근 100년 동안 올림픽에서 메달 한 번 딴 것이 다래요. 100년 동안. 아주 약체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럽 최고의 사이클 제조사에서 영국 선수들에게는 자전거 판매를 거부했대요. 안 판다 그랬대. 왜냐하니까 혹시라도 영국의 이 팀들이 자기들 제품을 탔기 때문에 저렇게 못한다고 오해할까봐 물건을 안 파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003년에 데이브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자전거 선수들의 뚜렷한 목표가 뭐예요? 올림픽 금메달 아니에요? 금메달. 딱 금메달 목표를 세우고 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생각해서 우리 딱 1%만 개선해보자, 이렇게 선수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이클 안장을 보다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바퀴를 닦고, 알코올로 닦거나 물로 닦거나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알코올로 닦았대요. 선수들의 옷에 근육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달고, 심지어 어떤 마사지 용품이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는지를 테스트하고, 더 나아가서 손 씻는 방법을 바꿔서 감기 걸릴 확률을 낮추고, 선수들의 베개와 매트리스까지 조사해가지고 숙면을 취하게 하고,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바꿔간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바꾸려는 이 마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사이클 실력하고 관계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죠? 정말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렇게 5년이 지난 이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자전거 종목 가운데 금메달의 60%를 이 영국 선수들이 석권했다는 거예요.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냅니다. 그 자전거도 안 판다고 했던 그 팀들이 말이죠.
2012년 자전거 세계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잖아요. 여기서 우승을 하고 2015년, 17년, 15년, 16년, 17년까지 내리 연속으로 우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작은 차이의 힘을 믿고 지루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루함의 한계. 그죠? 별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느냐 혹은 예배 한번 빠지느냐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느냐 아니면 일찍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느냐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느냐 아니면 뒷자리에 앉느냐 이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큰일, 누구나 인정하는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지혜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혜자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신중하니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올바른 선택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10장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과 왼편을 이야기해. 자,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자, 왼편은 불의한 길, 사망의 길을 말해요. 자, 이거는 성경 특유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8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그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 이 말이 뭐예요? 능력과 권능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오른편 앉아 계세요. 그 자리가 권능과 영광의 장소예요. 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둘로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자, 반면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혜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자, 우매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바르고 순전한 생각을 하지만, 자, 우매자의 마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그레드웰에 의하면 블링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블링크 이론.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2초 동안의 순간적인 느낌을 촉이라 그러죠. 뭔가를 결정하는데 2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2초 동안의 느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을 또 만날 것인가 그만 만날 것인가, 2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2초, 그걸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될 때 있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은요, 지금 결정하래요. 빨리 결정하래요.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후회스러울 때, 속아 넘어갈 때 언제 그랬죠? 그냥 빨리 결정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혹시 결정했을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소위 선택을 위한 3V, 3V가 있어요. 세 가지 V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voice예요. 음성,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전이에요. 영적인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가 아닌가, 비전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value예요. 가치. 영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게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어떤 장로님이 학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답니다. 이분을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참 신중한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두 마디밖에 모른대요. 두 마디를 하시는데, 윗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예, 좋습니다, 이거요. 맞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들어봤는데 좋지 않아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아주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거죠. 그분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그걸 찾아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자,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말의 선택이에요.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혜자는 말에 덕이 있어요. 자, 말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우매한 자는 자기가 우매하다는 걸 말하고 다닌대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지혜가 없구나, 이런 말을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이 아주 거칠고 공격적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10장 12절. 12절 보니까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자, 우매자의 입술은 누구를 삼켜요?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킨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말이 실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테니스 하는데, 테니스 칠 때 보면요, 이게 테니스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공을 잘 주면 저 사람도 저에게 좋은 볼을 줘요. 치기 좋으니까. 내가 공을 강하게 치면 저 사람도 나에게 강하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발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쁜 공을 주면 그도 나쁘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말이죠, 우리 소원이하고 기원이 서로 이렇게 서로 랠리를 하게 하면 조금 지나면 싸워요, 얘네들이.
지금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조금 지나면 처음에 천천히 치다가 조금 볼을 안 좋게 주면 확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엔 더 세게 치네. 이쪽에서 더 세게 치네. 근데 볼이 좋은 볼이 안 가잖아요. 안 좋게 가네. 안 좋게 줘. 그러면 또 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말리고 그러거든요. 테니스 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도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낮춥니다.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줘요. 그런데 내가 말을 크게 하면 상대방도 크게 해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매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참 많이 해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말들이 시작할 때부터 우매하고요, 마치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여겨준대요. 말만 안 해도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만 안 해도 슬기롭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음치는요, 발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각에 문제가 있대요.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니까 바르게 발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제3의 귀가 있다 그래요. 제3의 귀.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지, 아픈지, 상처가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두려운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까지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구나. 셋째는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우매자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잖아요. 장래일을 모르는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잠언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목장하잖아요.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하면, 특별히 VIP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곧바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을 주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저도 포함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곧바로 답을 딱 주면, 그러면 말한 사람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 답을 모르는군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주고, 참 힘들었겠네요, 너무 어렵겠네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 봅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지. 그 앉아가지고 다 가르치고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런 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성경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안 돼.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4절 보니까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주권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악한 폭군을 말해요. 그래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권위자를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 마음이 옳은 거죠. 혹은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맞는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말들은 많이 해야 돼요.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미국의 멀리뛰기 선수인 밥 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전을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비먼은 올림픽 결선까지는 혹 오를 수 있어도 그렇다고 금메달까지 딸 실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먼의 최고 기록이 8.33m로 다른 후보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후보자들은 다 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선에 올라가지고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막 마음이 떨리는데 그 순간에 그의 동료였던 랄프 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대요. 한마디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이 비먼이 망설임 없이 멀리 뛰기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가지고 점프를 하고 내려왔는데 온 경기장의 침묵,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측정의 한계치를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측정한 거를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 옆에 자가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들 조용한 거예요. 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줄자를 꺼내가지고 재보니까 이 사람의 기록이 8.90m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은 그때부터 23년이 지난 후에야 깨졌대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대요. 자, 그렇다면 이 보스턴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공중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올라.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지금 순간 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우며 너의 마음엔 날개가 달려있어. 비먼, 그것을 이용해 힘껏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신나죠? 말하는데도 신이 나요. 들을 때 신나지 않아요? 날아오르라고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만 듣고 그냥 날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이런 말 하십시오. 할 수 있어. 가능성 있어. 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도전해봐. 용기 있게 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것이 이사야 50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내 혀가 학자의 혀가 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고 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고 귀는 학자의 귀가 돼가지고 깨우치게 하시고 바로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